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같이 읽습니다. 황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는 12장까지로 되어 있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겪는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다니엘이 처한 그 역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고 말씀하죠. 이때가 주전 605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지는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에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지켜보실 수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자식을 향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돌리십니까? 라는 탄식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신 마르둑의 신전 보물 창고로 옮기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 마르둑보다 약해서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동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옥석을 가리는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1차 바벨론 유수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1차가 바로 이때 605년 경이고요. 2차가 BC 597년 경이고 마지막으로 3차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586년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은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외모에 흠이 없고 바벨론의 교육을 이수할 만큼의 지적 역량이 뛰어난 자들을 추려서 따로 가르쳤습니다.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바벨론 교육을 활용했던 것이죠. 바벨론 왕조에 기여할 충복들로 삼기 위해서 제국의 혜택을 맛보게 하고 제국의 가치관을 주입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발탁된 그들에게는 포로라는 신분으로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성도들이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신앙적 위기였던 것입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이제 피지배 민족을 향한 제국의 신앙과 언어와 가치와 우월한 문화를 전파할 천병의 역할을 감당할 그들에게는 당장은 고난을 주기보다는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가 공급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위용과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어쩌면 더 큰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에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는 우민화 정책을 썼지만 동시에 지식인들을 일본으로 보내서 이미 서구화된 신문물을 경험하고 익히면서 일본 제국을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문명국가로 바라보게 하고 동경하게 하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천황 아래 시민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대한제국을 번영케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여기며 천병 역할을 하게 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사로잡혀온 노예들인 그들을 외면할 때보다 그들을 더 잘해줄 때가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잊게 만드는 더 큰 유혹의 순간, 위험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순교자의 삶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권력의 회유와 폭력과 위협 앞에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맞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지는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과 섭리와 결정에 속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적대적 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신실하게 남는 것은 그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벨론 땅에 와 있음을 아마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바벨론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아마 깊이 자각했을 겁니다. 창시 계명을 해야 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롭게 부여된 신분을 가지고 그들을 두신 세상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거룩한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온 친구 목사의 아주 탄식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애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자녀들과 함께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애틀란타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우는 그래도 비교적 남침내 교단, 아주 보수적이고 경건한 신앙의 문화를 그래도 지키고 있는 애틀란타 지역인데 이미 스타벅스 들어가면 다 바뀌었답니다.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는 겁니다. 그냥 공용 화장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녀들을 그 화장실에 들어보낸다는 게 너무 그리고 자신도 그 화장실 들어가는 것이 참 힘든 지경이 되었다.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력서에 표시해야만 하는 성별은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8가지를 기본적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참 무모한 도전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당위적인 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불의한 시대의 순결한 정의라는 책에서 한 제약회사에서 품질관리 검사관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목회자 사모님의 사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루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제품이 오염되어 검사를 통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자 그는 그 제품을 재생산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머리를 굴린 후에 소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냥 그 제품을 그대로 출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제품이 오염되었음에도 검사 완료에 사인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죠.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신앙의 양심과 또 자신의 맡겨진 이 책임을 그렇게 직무유기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거절했죠. 당연히 정부의 규제 방침에 따라 검사 완료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담당자인 그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은 출하될 수 없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다음날 회사 그 상사는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생각해 볼 여유를 주겠다며 월요일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해고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직장이 부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기에 그때 아마 당시에 남편은 남은 신학교육과 사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음 이틀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부부는 수년 동안 꿈꾸었던 그들의 소망과 가족 계획이 송두리째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참 두려운 순간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과 채워주심에 대한 정말 신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중요한 진리들을 진심으로 믿는지 이 한 번의 결정으로 판가름 날 수 있다는 마음이 밀려온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거룩을 외면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공경에 처해 본 경험은 아마 비단 이 부부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헌신을 끊임없이 타협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상황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어떤 그리스도인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제약회사 검시관이었던 그 사모님은 끝내 오염된 제품의 안정성을 인정하는 서류에 사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고되었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따르는 그 위험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또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늘 형통하다거나 즐겁다는 식으로 과장해서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싸우다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모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 정말 고분분투하는 성도들을 때로는 고립시키고 무너뜨리는데 일조하는 더 큰 슬픔을 경험하는 그런 유혹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마치 예루살렘 성을 제국 바벨론 제국이 둘러싼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입니다. 예루살렘 성,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과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땅,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권세와 불의한 시대의 가치와 정신들로 포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의심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더 큰, 어쩌면 그것이 환난이든 어쩌면 사명이든 그 큰 일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싸움은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도구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시련에는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주심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도전 앞에, 유혹 앞에, 시험 앞에, 그리고 때로는 더 큰 화를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더 감추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련과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억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은 그냥 형편이 좋아지면 생각해 보겠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으려면 지금 주어진 작은 시련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거룩한 삶으로 내일에 있을 그 영적 싸움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설 만큼 우린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염된 의약품에 대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된 그 사모님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주문한 제품이 정시에 고객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회사 경영진은 배달이 지연된 아마 클레임이 제기가 됐겠죠. 배달이 지연된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검사관이 해고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의 명성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사 측은 그 수고에 오히려 크게 감사해서 그녀를 복직시켰고 월급을 대폭 인상해주는 식으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보상보다도 이들 부부가 받은 보상은 앞으로 그들의 목회 여정 가운데 직면하게 될 더 큰 시련 앞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세상 문화와 가치로 우린 둘러싸인 그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 여전히 오늘도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삶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나라 큐티책자의 기도 제목처럼 궁극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자유를 헌납하지 않고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 언어와 문화와 국경의 경계를 넘어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